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죠? 올 한 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요, 달력이 딸랑 한 장이 남았어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국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몇 주 남지 않은 이 시간, 여러분 유중의 미를 거두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각 처소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들의 맑은 빛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내 삶에 오신 주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즐겁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한 번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차가움이 더하는 겨울입니다. 이 계절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저희 마음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주인 되셔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추운 계절에 모든 나무들이 봄을 기다리며 추위를 참아내듯이 우리 삶에 온갖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하여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언제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홍성화 목사님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이나 부인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루어가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강함과 능력과 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이 되오니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소년 소녀 가장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보호시설들과 장애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로 사랑이 식어가는 계절이라 하지만 올해도 사랑이 충만함으로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정말 아주 빠르게 지나갔죠.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사실 기억하고 싶은 일보다는 잊고 싶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올 3월부터 우리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날들이 지금도 계속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잘 마무리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남지 않는 올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시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오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또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일일이 우리의 모든 일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자, 일주일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이 제자들도요, 아마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0명은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자, 여기서 오순절이란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이 지난 그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그 120명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지 못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자,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사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그 잔치의 꽃입니다. 포도주가 혼인잔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잘못하면은요, 그 잔치의 모든 기쁨이 식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타박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 말을 조금 풀면은요, 자, 그분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는 말 아닙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나 하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포도주를 구해 갖고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 행했고, 자, 그 순종의 결과는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첫 기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한 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약속하신 성령님은요, 오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으며 또 신약에 와서는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완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와 유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 필요와 유익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고집도 있을 것이고요. 내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사단은 우리 삶에 접근도 하지 못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내 생각 그리고 사단이 주는 불순종의 마음으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못을 박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아시잖아요? 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또 오래 참음이 있고 또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또 온유가 있고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고, 이 9가지 열매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 비유의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서 유일하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그리고 또 어떤 것은 3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지요. 그 상태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죄로 인하여 죽은 목숨인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 성령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므로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먼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내 삶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우리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은요, 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늘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요, 내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돼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늘 마음에 그가 부를 찬송으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부르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바로 감사의 제사 아닙니까? 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령님이요, 내 안에 임재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에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수할 수 있는 일에는 물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 이 상황 답답하고 어렵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도 못하고. 자, 이런 환경을 보면은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불평이 나오지. 자, 그럼에도 이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곧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 그 상황은, 그 고통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훨씬 그 이상의 어려움과 고통이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이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요,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겠어요? 자, 이 시간이 곧 지나가겠지.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뭔가 해결되겠지.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늘 불안과 의심과 의구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마음에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만 한다면 두렵고 이 불안한 시간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감사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계십니까? 만약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시간들을 또한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성령님의 도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각 가정에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빙그레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